와서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지역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중요함, 그다음에 지역 한인 우리 선교지의 한인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워 주셨겠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 속에 제 결론이 뽑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죠. 담임 목사가 앞에서 너무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은 복음 뭐 기쁜 소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저 십자가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길을 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거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그분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또 그분 제자 담기를 제자 삼고, 그분이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 중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놀랍게도 선교지의 한인교회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그저 내 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또 뭐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은 뭐 선교지니까 열악하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열악한 이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모습 속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뭐랄까 좀 신앙생활이 퇴색됐다 그럴까, 색깔이 변해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해 있을까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힘이 없이 이렇게 슬쩍 그림자처럼 뒤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선교지의 우리 한인교회의 모습이고, 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2번 주일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정말 또 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한국은 우리 기독교인 교인들이 믿음으로 실천을 못하니까, 실천을 못하고 행동이 약하니까 행동에 굉장히 뭐랄까 이 강조를 많이 해요. 강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동에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아닌데, 결국은 행동을 강조하니까 선함을 강조해서 그거로 끝나버려요. 결론이 그거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결론이 안 되고 좀 마음이 허전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어 가니까 결국은 큰 교회 목사님도 이제는 뭐 여러 타 종교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물론 뭐 그것이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게 뭐 기독교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어떠한 것이든 뭐 지혜롭게 뭐 뱀같이 들어가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고구마 전도 학교만 듣고 소중한 교회 한 분이 선교지에 나가도 지금 그들을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가서 선교사님하고 30분만 이야기하면 선교사님이 확 일어나 버려요. 그만큼 지금 퇴색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김영성 집사님하고 이상택 장로님이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얼마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귀하게 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여튼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치와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위치는 정체성 아니겠어요? 위치는
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자녀죠. 내 위치가 어디냐? 속도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와 방향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사역을 빨리 끝내느냐, 아니면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내가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위치가 어디고 내 방향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늘 들어왔던 거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오늘 내가 왜 헤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생활 가운데서 생활에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부딪히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내 모습을 막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 위치가 다시 또 방향이 틀어져서 위치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저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 방향을 자꾸 돌립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돌릴 때 타협하는 가운데서 내 방향이 돌아지면서 내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향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헤매는 거죠. 영적으로 헤매는 거죠. 세상적으로 문제가 많고 막 고민이 있고 이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쓰려고 그러면 내가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인연합교회가 자리를 확 잡는 거 있죠, 그냥. 여기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선교지, 최일선입니다.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선교지죠. 당연히 느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더 살아남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을 같이 복음을 느끼게 하고 복음을 서로 나누고 위치를 찾게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금방 목적과 비전을 딱 그냥 새겨버려요. 그 목적과 비전 속에 자리를 딱 잡아버려요. 30명 되는 그 30가정이 선교사 재청년 수련회에 15,000불을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5살짜리, 7살짜리 데리고 케냐로 이제 들어왔다는. 근데 내가 뭐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뭐 어느 교회나 서울에서 막 생활하고 있을 때는 선교사 선교사 진짜 어떻게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케냐로 또 가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에 선교사 보니까는 우리하고 똑같거든. 그저 자녀 교육도 그렇고 뭐 한다고 그렇고 뭐 같이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우습게 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직장 때문에 발령받아 왔고 선교사는 자기 의지로 왔거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여러분 70세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리려 하는데 70세 되는 장로님 평신도 선교사가 55세 때 다 뉴욕에서 다 사업 정리하고 55세 한창일 때 근데 다 정리하고 케냐 선교사로 가서 마사이족 속에 이슬람 마사이족 속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맞아 죽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부인 권사님 보니까는 심장 판막 수술을 해가지고 돼지 판막을 이식했어요. 돼지 심장 판막을 이식했어요. 거기
맥시멈 10년이라네. 그럼 10년 뒤에는 재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6년째인데 굉장히 건강해. 네. 이런 모습 속에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쪽 현실이에요. 아니면 지는 선교사니까 뭐 당연한 거지. 근데 LG 법인장이나 무슨 법인장으로 들어온 사람은 자기는 선교사하고는 관계없고 선교하고는 관계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선교지인데. 근데 이거를 그분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치와 방향을 딱 이야기를 해주면은 금방 일어서 버려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이 디아스포라가 지금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뭐 삼성이 온데 들어가 있고 진짜 삼성 팻말은요 막 그냥 흔해 빠졌어요 사실. 케냐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있고 있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한국을 저렇게 들어 높이 세워가지고 온데 각각에 다 내보냈는가?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30-4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확 보이는데 당사자들은 몰라요. 이제 그것을 같이 나누니까 이게 그냥 바로 일어나 버려요. 바로 일어나 버려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그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한 내용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 속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교회도 정기적으로 이거 계속 해야 되겠구나, 다시 또 리마인드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파도는 계속 오잖아요. 풍파는 계속 온다고요. 오는데 그 속에서 또 막 헤매고 또 헤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립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제 돌아오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다시 한번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과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복음을 생활 가운데 계속 적용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냐 대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를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이상택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갔죠. 자기도 대사로 국가대사잖아요. 국가대사로 왔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 대사가 더 큰 것이네요. 자기는 하늘나라 대사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국가대사로서 와가지고 국가적인 이야기를 온전히 사고 없이 잘 하고 그냥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옆에 뭐 마누라가 하도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 이렇게 착실한 분이에요. 집회할 때 딱 30분 전에 와갖고 혼자서 앞에서 그 사람도 없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냐? 이 대사님이래. 그런데 자기가 하늘나라 대사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뭐 이거 말 너무 많이 듣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를 느끼니까 케냐 전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케냐 전체가 50부족이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케냐는 국가 개념이 없어요. 케냐는 국가 개념이 민족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원래 부족끼리 싸웠기 때문에 부족이 다예요. 근데 그 케냐를 이렇게 탄자니아하고 이렇게 우간다하고 이 세 나라를 영국이 나중에 이스트 아프리카라고 영국이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점령해 있다가 1965년도에 세 나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예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선을 꺼서 분리시켰지 아프리카 자기네들은 부족이에요. 부족이 나라예요. 거기에 추장, 족장, 그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는 자기가 케냐에 있는지 탄자니아에 있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국가에서는. 근데 자기는 케냐인지 아니 그거는 상관없는 거야. 부족이야, 부족. 선교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선교는 케냐 선교사가 아니라 부족 선교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부족 언어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케냐를 하나로 만들려면 영어가 할 수 없이 필수적인 거라.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게 케냐가 돈이 있어서 정말 국가에서 공부를 초등학교도 시키지를 못해요.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사립으로 초등학교도 나와야 되는 거라.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까지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교육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18%라. 나머지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까지는 자기 부족 언어를 쓰게 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는 무조건 영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한다. 쟤는 초등학교 나온 애예요. 그 집에 돈 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다 영어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이로비에 있는 사람들만 이 케냐의 이런 의식이 좀 국가적인 의식이 있대. 마라토너들 있잖아요. 마라토너. 세계 마라톤 하면 1, 2, 3등이 다 케냐잖아요. 근데 마라톤 대표 선수 중에 자기가 케냐인데도 케냐 국가들 대표 이렇게 나왔는데도 자기는 부족이라고 계속 외치는 사람이 하나 있대. 대표 선수가. 자기는 케냐가 아니고 무슨 부족이래 자꾸. 대표 선수로 나가는데도 부족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기 타고 옛날에 송기정 선수가 나는 한국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케냐의 실정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들한테 복음은 공통적이에요. 복음은 어디 부족이든지 그걸 받으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상황을 가장 맡고 있는데 가장 원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도전받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선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선교사에 원하는 게 뭐 물질 도네이션 이것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주일 예배도 잘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충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선교사님들의 의미.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는 거라 너무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같이 이렇게 중보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귀하고 기뻐하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아프리카는 처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동력하게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도 합력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들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집중해서 합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복음밖에 없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삶 자체에서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이 일만 막 벌려놓고 그 일에 파묻혀서
일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 선교 일을 하면서 선교 일을 하는데 사역이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파헤쳐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밤 늦게 들어옵니다. 온 데 다니면서 온 오지로 다니면서 그 밤엔 그 교통사고 날 위험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옛날에 그 SUV 그 카브레타로 하는 거 그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스틱으로 카브레타라는 거 드드드드드드 하는데 그게 중간에 가다가 꺼져버려 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시동 걸고 시동 이래가 또 그 밤에 본넷 열어가지고 또 막 선교사가 그냥 메케닉 다 하고 이래가지고 막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돌아오면 파김치가 돼버리고 파김치가 되니까 지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이야기도 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일이 돼버린 거야. 일이 돼버렸는데 자기가 벌린 일이니까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또.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의 사역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와 어쩌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 그냥 앞에 벌리진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오늘도 내가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간대요. 이제 이런 모습. 자, 그럼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일저일 벌리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 파묻혀서 내가 영적인 걸 좀 상실했다면 그럼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여러분, 조금 내 삶이 산만해졌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지금 큰 앞에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왔어요. 나를 흐트리고 중심 잃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 잡는 추는 복음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집에 와서 불을 턱턱턱 해보니까 불을 켜보고 이 수돗물을 틀어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불을 이렇게 켜고 이 불 다 있잖아요. 우리 뭐 전기세 내면 되지 뭐 불을 켜고. 그런데 저 불을 만들려고 발전기를 돌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의 각 부품들이 다 ISO의 규정에 맞춰서 다 부품이 납품되어서 조립되고 거기에서 밤새 측정하고 오늘도 소비 전력이 어떤 건가 다 측정하고 그 가운데서 배선을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불이 하나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 속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것도 모르고 삶에 지쳐가지고 막 일을 벌려놓고 거기에 파묻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라 말이에요. 그 상황 속이 얼마나 하나님이 작업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의 혜택은 그냥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혜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문제야 와라, 어떠한 문제도 와라, 나는 절대 요동치 않을 테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괴로워하고 생활 전선에서 낑낑대는 내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파. 이상하게 복음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바라보면 몸이 아픈 게 나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복음을 되새겨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선교지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럼 선교지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건 다 어렵습니다. 어떠한 여건도 다 어려워요. 하와이에도 겨울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뉴욕에만 추운 줄 압니까? 하와이에도 벌벌 떨어요. 오래 살면 밍크 코트를 입게 돼 있어요. 나 메릴랜드에서 하와이 집회 가가지고 밍크 코트 입고 나오는 거 나 처음 봤어. 아니 하와이에서 무슨 밍크 코트, 추워요.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릴랜드에서 캘리포니아 왔고 나 1년 동안 반팔로 다녔다고. 아 지금 추워요. 지금 겨울에 추워요. 으시시해요 그냥. 어떤 환경이든 어려운 게 다 있다고요. 미국이든 뭐든 어떤 환경이든 예,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은 변함이 없잖아. 복음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요동치 않고 거기에 인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복음의 전사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뚜렷한 목표의식 생기고 사명의식 생기고 비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사랑 공동체, 이게 우리 소중한 교회 비전이라면 이 비전 속에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 비전을 내 가슴에 담고 또 소중한 교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로서 하나님 사역에 내가 인발버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 반열에 발을 딱 들였을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버린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열리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열리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열에 들어와야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야 물이 끊어지는 거지, 물 끊어지는 데를 보면서 간다는 게 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가뭄이 왔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보이는 상황, 현상적이죠. 삼일 집회, 선교지에서 3일 집회했는데 제가 집회한 사진이나 뭐 이렇게 다닌 거는 우리 박천 목사님한테 계속 보냈어요. 3일 집회했는데요. 해답이 복음이니까. 해결점이 다 헤매고 있는 거에서 본인들이 그래. 선교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똑같이 고백해. 나 헤맸습니다. 일 벌려서 헤맸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선교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이 케냐 민족을 선교하러 왔는데 최고 미운 민족이 케냐 민족이. 왜냐하면 뭐 사기당하고 막 그냥 아까 제가 우리 순장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케냐 선교사의 가장 적은 뭐냐? 부패와의 전쟁이야. 부패와의 전쟁. 중국 사람이 하도 뒷돈을 많이 넣어줘가지고 동양 사람이면 무조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다 잡는데, 운전을 하다가 무조건 잡는데, 경찰이 무조건 잡는데, 무조건 잡아가지고 돈 내놔라. 케냐 공무원이 한 달에 160불이에요 월급이. 근데 300불 달라. 그러면 선교사가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이거는 선교사가 300불이 어디 있으며 또 300불을 어떻게 줘요? 사바? 그래갖고 300불 준다? 안 되죠. 선교사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구속입니다.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 무조건 다 운전할 때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안전벨트 안 한다든지 뭐 속도 위반이든지 신호 위반이든지 뭐 이렇게 무조건 하루 구속입니다. 케냐는. 그럼 하루 영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창에 있다가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날 재판 받는데 여러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린대. 그런데 그 재판 받는 기준이, 법 기준이 위반이야 그냥. 위반한, 그러면 속도 위반했을 때
10마일 15마일 오버했을 때는 얼마, 20마일 오버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너 속도 10km 위반했다 이렇게 한대. 그러면은 아니 나는 10km 위반한 적이 없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럼 뭐 스피드 건이 있어야 되잖아. 스피드 건에 찍혔지 않냐 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여달라 이러면 내가 그렇게 봤다고. 이게 가장 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루 영창 살잖아요. 하루 있다가 재판 받잖아요. 재판 받는데 판사 멋대로 온 거라. 막 따지고 막 들고 이러면은 그냥 또 미움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선교사님은 속도 위반도 안 했는데 잡혀가갖고 막 따졌대 그냥.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데 판사가 네가 위반 안 했냐? 위반 안 했다. 경찰이 저 사람 위반했어 안 했어? 위반했다. 위반했다잖아. 이게 법이야? 에? 경찰이 위반했다. 그러니까 넌 벌금 2만 불. 2만 불 때리는 거예요. 그럼 2만 불 가져올 때까지 영창이 있어야 돼. 자기가 2만 불이 있어갖고 그래 2만 불 내가 낼게 이래서 가는 게 아니야. 희한하죠. 자기가 2만 불이 있어도 자기는 못 가. 누가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서 내줘야 돼. 영치금을 은행에 넣고 거기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그걸 보고 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년 살았다 그러면 2만 불에서 돈이 까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살아도 2만 불 내야 돼. 그러면 한 번 기회를 준대요. 한 번 기회를 뭘 주느냐? 변호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송하는. 그러면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주냐? 판사가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짜고 치는 스톱이라고 그러죠. 스톱. 이게 가장 적이야 성경에서.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요. 항상 천천히 가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잡는데요. 이런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 자체에서 그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민족 자체가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뭐 하려고 선교하러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나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내한테 벌금 때리고 감옥 갇히고 이렇게 하는 나라를 내가 왜 있나 말이지. 이 거짓말이 팽배하고 막 부패가 썩어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나 이런 좌절감이 올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 때문에 왔다면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앞으로 더 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온데 터지고 맞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오늘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다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저하고 인사하는데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제 모든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쳐버리고 내가 이 복음 누가 몰라요. 복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이거를 새기고 정말 위치 찾고 방향 찾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대. 너무 마음이 평안하대. 어떤 풍파가 와도 여러분 현재 불안하세요? 여러분이 일 때문에 불안하세요? 아니면은 뭐 혹시 어디 지금 못 가고 불안하세요? 아니면 일을 벌려놔서 불안하세요? 안 돼서 불안하세요? 물질 때문에 불안하세요? 그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복음을 되새기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되새기면 그거는 방법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런 세상 방법이 아니라 복음이 추가되면은 거기에
상관해서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와 닿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참 욥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어려움까지 왔더라도 나중에 그 욥이 정말 하나님 정말 결국은 나중에 놓치지 않고 했을 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애초부터 내가 그거 뭐 가족 다 잃고 그 다음에 또 재혼해가지고 뭐 가족 더 생기면 뭐하란 말이야. 응?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서 다음에 재혼해가지고 더 자식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먼저가 계셔서 하나님이 거울로 교훈으로 말씀을 보여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배교만 안 한다면 붙잡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내 가슴 속에 함께 계셔서 어떠한 풍파 가운데도 복음 때문에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대요. 대학 교수였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 근데 이분이 뭐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고 그런데 딸이 넷이 있었는데, 4명이 있었는데 와이프하고 딸이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대.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이제 프랑스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인데, 여객선 하브호가 영국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에 탄 226명이 익사하게 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실제 익사하게 되는데 옛날에 1800년 말 1900년 초에 그런 사건이 굉장히 사소하게 크고 작고 많았답니다. 비행기가 없을 때는 그 유럽으로 배를 계속 타고 하는데 그 배 사고가 많았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스태포드가 이 4명의 딸이 익사하고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살아남은 중에 아내가 살아남았어요. 아내는 살았습니다. 딸 4명은 이제 익사하고. 근데 현장에 가서 오열을 했어요. 예, 오열을 하고 정말 사고 현장에서 딸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절규했다고 그래요. 그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문득 그는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딸이,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딸이 믿음의 가정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딸이 천국에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위로를 받았대, 마음에.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막 오열을 하고 막 뒤집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 평안이 오더래. 근데 그분이 이 평안이 왜 처음부터 우리 가족에게 없었는가? 이거를 느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물질적인 행복으로 그냥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왜 없었는가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찬양시를 지은 게 413장이에요. 41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도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가족도 죽어도 나가 평안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내가 지금 일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 이럴 때
예, 어려운 풍파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찬양 한번 우리가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